예배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제가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셔서 고마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요 좀 어려워요. 설교가 조금 뭐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해하거나 아는 설교가 아니고요 믿는 설교예요. 신앙생활이 대부분이 믿는 거지만 오늘은 정말로 믿어야 되는 설교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벌레 한 마리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벌레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란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버지가 방학 때만 되면요 항상 책을 100권씩 50권씩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진로 판매하는 책을 늘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방학 동안에 다 읽는 게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삼총사라는 달타냥 나오는 삼총사라는 책이 있는데 훗날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영화로도 제가 봤는데요. 그때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구호를 보면서 삼위일체를 이해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all for one, one for all.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하나 또는 하나를 위한 모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저는 이 문장 all for one, one for all 이 문장 하나로 정리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만큼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어렵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가 그거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서로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영원한 신비에 속한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신비한 사건이고 신비한 관계라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도 조금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아실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쉐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쉐마의 첫 번째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래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영원한 신비다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몇 가지 그런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를 속이고 헌금의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다고 말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붙여서 보면요, 이 베드로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러죠.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선언은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요,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풀리지 않는 삼위일체 교류의 첫 번째 단추를 꿰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잘 못 따라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은 너무 어려울 거라고 이해는 생각은 했어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각각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죠. 쉐마에서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힌트를 남겨두셨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힌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복수를 쓰세요. 나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스스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말씀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가 에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독립된 하나가 아니라 연합된 하나를 말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포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다시요. 여기에 포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포도 알갱이 하나가 생각이 듭니까? 포도 송이가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포도 송이를 우리는 포도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백성을 말할 때요. 이 에카드가 그런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 한 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백성이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 집합명사, 우리 성문 종합영어 할 때 배우셨죠? 집합명사라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집합명사를 단수화해서 취급하실 때 유일한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이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합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을 유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유일한 하나님 할 때는 그냥 포도송이 한 알갱이 혹은 백성 가운데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한 송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되냐면은 유일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리 되시는 하나님 속에 각각의 위격이신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그 하나님은 각자 고유한 특성과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교부들은요, 이 놀라운 신비를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페리코레시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라는 건데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있다. 내지는 우리 삼투압처럼 서로에게 이렇게 침투해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제발 좀 믿으래요. 왜냐하면 도마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여태까지 나를 봤는데 근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모른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심을 제발 좀 믿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믿어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을 뭘 가지고 합니까? 사도신경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렵죠? 그렇죠? 목사가 갑자기 물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찬찬히 앉아서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뭘 믿으세요? 그러면 찬찬히 앉아서 한 1시간 동안 설명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못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그 하나님 믿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비슷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니케아에서 교회 회의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 니케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고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신앙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교회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격을 혼동해서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도 안 됩니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며 영광도 동등하며 존엄도 함께 영원합니다. 따라서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저랑 같이 잘 읽으셨다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셋인데 하나래. 하나인데 또 셋이래. 이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원한 신비에 속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요, 우리 교회가 영원히 본받아야 할 삶의 원리이고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계셨고요,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삼위 하나님은 각각 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경륜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대로부터 그런 그림을 그려와서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렇죠? 가톨릭에서 기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은 분.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우리보다 한참 높지만,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은 조금 낮은 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높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조금 낮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조금 더 낮으실까? 그럼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은 서로 지배하고 강압하는 그런 군주의 모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지배하거나 서로 강압하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와 인간 사회가 닮아가야 될 윤리적인 모범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매년 이게 굉장히 숙제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급이 없으시고 높낮이가 없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데, 아버지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똑같은데, 그거 내 뜻대로 좀 합시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전혀 공감 안 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공감이 안 되세요?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데 뭘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내 뜻대로 좀 합시다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니 제발 좀 내 뜻대로 좀 합시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당신의 주장을 펴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인데 이거 그만합시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구원합시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인격체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인격체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모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게 권력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권위가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 주장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실행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을 교회에 적용시키시고요. 우리는 흔히 성령 하나님을 인쳤다, 도장 찍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서로에 대해서 서로 강제하거나, 성부 하나님이 내 구원의 계획을 세웠으니 아들, 넌 아들이니까 빨리 내려가서 십자가 져,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힘든 건 나 혼자 다 했는데 성령 빨리 가서 교회에 임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좀 구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쉬운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한테요,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뭘 잘 가르치셔야 되냐면은, 제 아이들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그래도 예수님이 좀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에요. 성령님보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도 주일학교 전도사 하면서요, 많이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세요. 저 대학원 때 이 문제 가지고 3박 4일 교수님하고 우리 세미나에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논쟁을 했냐면은, 교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나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거 가지고 MT를 가가지고요, 저쪽에 그 당진 옆에 가면 난지도라고 있거든요.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이거 가지고 토론했어요. 결론이 낫게요, 안 낫게요? 낫어요. 이거는 틀렸다고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요, 그 기도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냐면은 성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위격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여기 계시는 젊은 집사님들 중에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도한 거였겠지만, 잘 들으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요, 이 진리의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과 사이비는 거짓말로 잘못된 걸로 가르쳤는데, 저 또한 잘못된 걸로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잘못 가르친 게 양태론과 종속론과 삼신론인데, 제가 종속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종속론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급이 생겨요.
하나님만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삼각형의 계급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잘못된 관계, 요거를 단어로 종속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단과 사이비의 사설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박대욱입니다. 박대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태안에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가잖아요. 그럼 저는 아들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 앞에 있으면은 남편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박대욱이 아들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돼요. 그쵸? 어머니한테, 똑같은 사람이 어머니한테 가면은 아들이 됐다가, 아내한테 가면은 남편이 됐다가, 아들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잘못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 아들 행세를 하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저쪽 서울에 있는 아들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에는 못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 이 양태론대로 한다면은 여기 예수님이 성자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저 위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들의, 남편의, 아버지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은 양태론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여러분 더 많이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계란 기억나세요? 계란이 겉껍데기는 딱딱한 껍데기, 껍데기 속에는 흰자, 흰자 속에는 노른자. 근데 껍데기도 흰자도 노른자도 모두 계란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그러니까 세 가지 각각 있다는 거예요. 각각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데 이게 합쳐져야 계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홀로도 충분히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예수님도 홀로도 충분히 하나님이세요. 아니 여러분, 계란 노른자만 가지고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계란 껍데기만 가지고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세 개가 섞여야지, 그래야지 계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신론은 그렇게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이해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리면서도요, 이거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헤브론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거 내 뜻대로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강제하지도 않으시고 주장을 펼치지도 않으시고 다른 위격을 통제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요단강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요단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리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시기를 그가 메시아야,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 주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서 너는 가야 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빨리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요,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한 위격도 다른 위격을 짓밟고 내가 더 위대해 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책상 위에 제가 이렇게 써서 붙인 게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실래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주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께 끌려가야 한다. 제가 이 문장을 제 책상에 이렇게 써서 붙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만 30년을 했어요. 예수 믿은 지 반백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나는 분명히 내 입술로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 생각을 굽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근데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 생각을 못 비워요. 내 생각을 못 비우니까 주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장이라고 좀 낮춰서 부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말쟁이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 하는 일이 없고 말한 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 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그때는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전 정말 겸손한 전도사였어요. 누가 뭐라고 말씀해도 네네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이게 정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목회하게 했으면 내 목소리를 내야지, 내 생각을 주장해야지.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야, 정말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얼굴이 달라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모습 보세요. 예수 처음 믿고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초창기에는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성령 충만한 내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집사가 돼요. 연륜이 돼서 안수 집사가 되고요, 연륜이 돼서 권사가 되고요, 연륜이 돼서 장로가 되고요, 중직이 되면서 점점 내 목소리가 커져요. 내 생각만 옳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런데 내 생각이 그나마 좀 더 좋은 거야. 그렇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사라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요, 차를 살 때 항상 그 새 차가 됐든 중고차가 됐든 그 딜러가요, 이렇게 두꺼운 전국 지도를 줍니다. 전국 지도를 주면은 그 지도를 딱 펼쳐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을 복사를 해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쫙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디서 우회전하고 어디서 좌회전하고 이걸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에 딱 타서 핸들을 딱 잡고 운전을 합니다. 사거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차에 4명이 타고 있네. 4명이 다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나는 운전하면서 앞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지 맞아, 왼쪽으로 가야지 맞아,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 한 대에 4명이 타고 있으면 사공이 4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거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한동안은 내비게이션에 아주 순종을 잘했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흥황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흥황했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잘 순종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티맵을 틀고 딱 가는데 근데 티맵이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저거 티맵이 인공지능 가지고 차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회전하면 큰일 나. 직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차에 꼭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예요. 꼭 한 명이 있어. 이 내비게이션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다 몰아붙여서, 또 뉴스가 그런 게 나오죠. 예전에 명절 때 이 티맵이 자동차를 논밭으로 다 몰고 가가지고, 그래서 차가 교차도 못하게 해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서 있게 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정당성이 있어요. 틀렸어.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도가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와, 어쩜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많은 방법 가운데 내 방법이 제일 좋은 거야, 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내 방법이 가장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세 분은 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이 셋이 되어서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어요. 이 삼위일체의 교례가 바로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일백성도 예배운동을 선포했어요. 목사는 이 선포를 하고 사실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일백성도 예배운동을 선포했으니 이렇게 해야 돼. 자, 닻으로 올려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가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그 일의 분위기를 복돋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으쌰 으쌰. 일부도 이렇게 힘이 안 나더니요, 요때쯤 되면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태화강, 울산 태화강에 태화강 축제를 하는데 마을별로 나와서 줄다리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 위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는 팀은 강에 빠지는 거야. 근데 그거 보니까요, 이 으쌰으쌰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으쌰 그러면서 주로 아줌마들이 나와서 하는데 뭔 그렇게 기합이 센지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으쌰. 여러분, 일백성도 예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으쌰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모여보자. 한번 예배 시간마다 뜨겁게 찬양해보자. 우리 한번 부르짖으면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거야.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신비에 속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 각각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과 교통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우리 헤브론 교회 가운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같은 신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헤브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